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를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요즘에 이 머리카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샤워만 하면 한 묶음씩 머리가 쫙쫙 빠지는데요. 오늘은 아마 대머리로 혹시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머리카락을 남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의 시리즈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일대기, 특히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형체가 변하고 놀라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너무 좋아서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황홀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뿐만입니까? 귀신 들린 어린아이, 귀신을 쫓아내고 어린아이를 치유하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고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남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가는 길을 가겠다고? 너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 줄 아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첫 번째로 소유의 길이 아니라 나눔의 길이요 손해보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서 나를 따라와 내가 가는 길을 가려면 너는 손해봐야 되는데 희생해야 되는데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메시아 온 인류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은 어디서 태어나야죠? 왕궁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 말바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데 스스로 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늘의 부귀 영화를 다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total devotion, 전적 헌신이요.
뭐 집 한 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신 거는 뭐 집 한 채 정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천국의 부귀 영화와 왕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자기 이름으로 집 한 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소경과 규모거리, 벙어리, 문둥병자 온갖 환자들을 치유해 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헌금을 했겠습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는요, 교인들이 헌금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은행 직원들이 매주일 옵니다. 헌금을 하면요, 헌금 푸대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몇 푸대를 갖다가 이 은행 직원에게 주면 은행 직원이 주일날 하루 종일 그 계산해야 돼요. 돈 세야 돼요.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의 대형교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문둥병자에 있는데 살아났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절름발이 했는데 일어나 걷습니다. 내 형님이 소경이었는데 눈을 떠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초대교회의 120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예수 믿고요, 문둥병 고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소경 눈 뜬 사람도 아니에요. 자, 그냥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헌신을 했습니까? 자기 집을 다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헌신하고.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마어마한 헌금이 모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은 다 나눠줬습니다. 수제자 중엔 수제의 가룟 유다가 재정 담당을 했는데 너무 아까워, 이거 좀 싸놓지. 그래서 슬쩍슬쩍 훔쳐갔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호화로운 왕궁을 돈이 없어도 말 한마디로 지을 수도 있고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다 비우고 죽어주고 다 나눠주고 한평생 집 한 채 소유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가진 모든 것, 마지막 자기 생명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소유의 기쁨으로 사는 길이 아니라 나눔의 기쁨으로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남을 섬기며 대접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 이 사람만 주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너 내가 빵 만드는 거 보고 나하고 같이 살면 평생 먹을 거 걱정 없다고 생각해서 나를 따라오는 거지. 너 병들면 내가 말 한마디면 병 고칠 수 있으니까 약방에 가서 약 안 먹어도 예수님하고 살면 병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나를 찾아오는 거잖아. 나 만나서 쇼핑도 안 하고 쿡도 안 하고 매일 빵 얻어 먹고 싶지. 나를 따라오려면 네 가진 빵을 먼저 나눠줘라. 나를 만나 형제하고 싶다면 네가 가진 것을 먼저 나누어줘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너의 가진 모든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겠니? 그게 나와 함께 가는 길이야.
성경 또 다른 곳에는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건 단순한 부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부자는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없었어요. 매국노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방법으로 착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은 부도덕한 거예요. 착취한 거예요. 나를 만나 정직하게 살고 사람답게 살려면 지금까지 부도덕한 방법으로 모은 네 재산 다 나눠줘. 착취한 거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청년은요, 그 재물이 아까워서 근심하여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나의 사리사욕을, 내 욕망을 채우면 그 길은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분을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분은 일제시대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동경대학에 유학을 가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일제시대에는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2살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짜 목사였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욕망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매를 쳐 불치의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찬송 중에 그의 질병이 다 치유가 돼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주님께 내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바칠까? 그날 이후로 헌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이냐면 김포공항에서 인천국도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전체 땅이 서울 땅이 자기 거였대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날 이후로 길거리에 고아를 보면 다 데려다가 집에서 길렀습니다.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과 고아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 둘 데려왔는데 100명 이상이 같은 집에 자기 자식대로 같이 자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많은 땅을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피난민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자기가 가진 3,000평 땅만, 자기 집이 있는 3,000평 땅만 놔두고 다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생 맨발로 이렇게 전도하며 살았는데 날마다 저 모습으로 전철 안에 가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도하냐면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미스 코리아 유관순. 그게 사람들이 막 웃고 놀라는 거예요. No to Korea, one Korea.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요. 예수 천당. 일반 전도 미치광이하고는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전철 안에서 기자의 눈에 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리고 왜 맨발을 벗고 다니세요? 통일되면 내가 신발을 신지.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 났는데 북한의 내 동포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엄동설안에
얼어 죽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신발을 신고 다니냐? 통일되면 내가 신발을 신지. 자, 이 기자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자꾸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몰래 저 할아버지를 쫓아갔습니다. 움막에 사는 스트릿 피플인 줄 알았어요. 으리으리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옛날에 갑부였으니까 3,000평 땅에 옛날에 그 거대한 집에 아직 사는 거예요. 이분을 몰래 7년간 취재하면서 한국의 방송에, 유튜브에 올려 여러분 보면 저분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제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집을 팔고 땅을 팔려는 게 아니라,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오늘부터 맨발로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예수님에게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태어난 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기해야 되는가? 내 출세와 내 명예와 권력만을 추구하며 이기주의 욕심꾸러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나누어줘야 될까 고민하면서 산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꼬리에 한인 후예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내 자식에게 등록금 주는 것보다 더 기쁜 그런 인생길. 선교주의 교회를 부지를 사주고 교회를 건축하는 게 내 교회를 짓는 것보다 더 기쁜, 더 즐거운 그런 인생길. 병든 성도들을 신방하고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 줄 때 내가 혼자 음식해서 나 혼자 먹는 것보다 더 즐거운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길. 지난주 금요일 날은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이 전등 전체를 다 갈았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건물을 수리하고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대청소를 하고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을 셋업하시는 분들, 일찍 오셔서 커피를 마시게 잘 내려놓으시는 분들, 저분들은 왜 저런 일을 하실까? 돈도 안 주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흉내라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흉내라도, 예수님 억만분의 1이라도 흉내라도 나며 살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인간답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깨달음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매주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도 그곳에 가서 그 음식을 하며 기뻐하는 모습, 제가 매주일 부엌을 힐끌힐끌 쳐다봅니다. 다들 기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주는데. 예수님의 길은 수의 길이 아니라 나눔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섬기고 대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누고 섬기며 손해보는 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올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자가 돼서 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냐? 주님 일을 하고 싶으니? 적당히 하면 안 돼. 가다가 중간에 나고자가 돼도 안 돼. 올인하는 거야.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어떤 환경이 와도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쟁기를 잡고 힐끔힐끔 뒤돌아보고 세상 바라보면 안 돼. 자, 우리를
뒷걸음치게 만들고 끼우뚱거리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이라는데 우리를 얽어매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애물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9절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죽은 자도로 장사하게 너는 날 따라오라 그래요. 아버지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피치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한평생 사는 동안 피치 못할 일, 나를 끼우뚱거리게 하고 뒷걸음치게 하는, 나를 얽매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가족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참석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가족까지도 얽매이지 않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자,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마지막 가족에게 작별 인사나 해야 하잖아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일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족이 목회의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원수가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 네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원수처럼 너를 순간순간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 가족도 뛰어넘어가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가끔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수양회도 합니다. 한 번은 제 와이프가요, 다른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우리 최 목사는 어디 가도 가방도 하나 못 사. 저는 어디 가면요 옷가지를 싸가야 하잖아요. 쌀 줄 몰라. 제 와이프가 셔쓰고 뭐고 이렇게 싸줘야 가도요 위에 있는 것만 입고 와. 그래서 왜 이거 안 입었냐? 그거 있었냐고. 약간 조금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 음식도 할 줄 몰라. 제 와이프가 다른 목사님 사모님에게 그랬어요. 저 최 목사는 죽으면 참 걱정이야. 어떻게 살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모님이 걱정 말어. 젊은 것이 와서 더 잘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날 넘어뜨리고 세상 일에 얽매이게 하는 게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뛰어넘어야 돼.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장애물이 되면 남편도 팽개치고 와이프도 팽개치고 집안도 팽개치고 자식도 팽개치고,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주일 때 밥도 안 해줘. 밥도 안 해주고 예배 끝나면 빨리 와서 밥이라도 챙겨줘. 밥도 안 챙겨주고. 이거 예수를 잘못 믿어. 진짜 잘못 믿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가는 것도 허락해주면 감지덕지지. 점심은 준비해놓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여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가는 거 허락만 해줘도 감사하지. 왕처럼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잘하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서 남편한테 잘하라고. 그래야 남편도 그 목사 어떤 목사냐? 그거 안 걸려가지고 요새 머리 빠지는데 한번 구경 가려냐고. 그래야 올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정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수준이 높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급진 주의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 손예원 국회의원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왜 형제간에 이제 원수를 살까 봤더니 온 가족이 50년 이상 여호와의 증인 골수분자들이에요. 근데 그 집안의 남자들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야. 그래서 손혜원의 아버지, 그 다음에 오빠, 그 다음에 동생, 요 남자들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이 가족과 말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해. 다 버려버렸어. 왜? 여호와의 증인 하나니까. 이 말이 됩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면 상종도 안 하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남놈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더 심각한 말씀도 있어요. 너 오른눈이 범죄를 보면 오른눈 하나를 빼고 왼눈 한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가지고 가서 오른쪽 눈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설교 듣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진짜 작두로 잘라요. 왜 잘랐냐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화투하니까. 그래서 자른 다음에 화투 안 했어요. 왼손으로 화투한대? 그럼 왼손도 잘라야지. 그럼 어떻게 할까? 발가락으로 화투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잘못된 인생만 가치관을 다 작두로 잘라버려. 도박해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생만 다 잘라버리란 말이에요. 일 안 하고 공짜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인생만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 눈 하나 뺀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합니까? 손 하나 자른다고 그 사람이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안 하냐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겉옷을 찢지 말고 심장을 찢어라. 네 마음을 찢어. 네 잘못된 생각을 찢어버리고 이 잘못된 마음을 찢어버리고 잘못된 인생관을 찢어버려라.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 되라.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일에 올인해야 되는데 가장 힘든 게 가족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넘어가라.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걸 못 넘어가서 그 담임 목사직이 뭐라고 그걸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세습한다고 온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손가락질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단위 장로교회는 나는 부임하자마자 목회자, 당회원, 가족은 절대로 교회 스태프가 못되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 그런 잡음이 하나도 없어. 우리 배단위 교회처럼 잡음이 없는 교회 봤어요? 여기서는 인간적으로 장난칠 수 없는 교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교회. 왜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인간적으로 얽히고 세상적으로 얽히고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라. 그래야만이 내가 가는 이 길을 네가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먼저 잘 돌봐라.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면 교회 와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 자기 처자식 하나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하며 무슨 교회 와서 주님 일을 하겠는가?
오늘 본문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한평생 사는 동안 주님에게 받은 놀라운 은혜, 그 첫사랑을 잃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배단에게 모든 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결정적으로 나를 얽어맬 수 있는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일 가까운 내 가족이 장애물이 될 수 있죠. 그것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다 같이 해봅시다.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깊숙이 얽매이지 말고 훌훌 털고 가장 힘든 장애물인 가족까지도 뛰어넘는 이런 멋진 주님의 길,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순절과 나머지 생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돌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세상의 길을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절망의 한복판에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한데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약점이 있음에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의 길을 걸어가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소명자로 소유의 기쁨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나눔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라는데 장애물이 많습니다. 가족의 장애물까지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멋진 헌신자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에 이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내가 만분의 1이라도 억만분의 1이라도 닮아가고 싶은 열망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